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여섯 동안도 주님 나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예.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 이 내용은
구약 39권의 책 중에서 신약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심, 그것을 이 글자로 포기한 성서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이 감히 부르지를 못했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확하게 신약에서 많이 쓰이는 신약의 역사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인정을 하지요. 성령에 이끌려 하면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불병거와 불마차 속에서 해리바람 속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사건도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또 엘리야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에게 와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내게 배로 갑절로 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 대부분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당신의 사역, 인간 사역을 이제 33년 만에 마치게 되죠. 30년은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는 효의 근본을 가르쳤고, 이제 3년간의 공생의 길을 가면서 주변의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줬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역사는 정말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엘리사의 이 갑절의 영광, 이것을 갖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주의 사역 안에서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을 보고 부러워하는 12제자에게, 또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놀라느냐?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큰 기적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이 말씀을 갖다가 주의 깊게 보면은 정말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분의 이 스승과 제자 관계는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큽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의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 이름의
히브리 말의 그 뜻인데, 그 다음에 그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정말 우리가 그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이름만 구약시대의 대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 두 이름만 우리가 외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지만은 또 한 40분 정도 되면은 또 마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겠는데,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로 통해서 서로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대로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구할 때에 엘리야가 스승이 하는 말이, 야, 너가 참 많은 것 중에, 많고 많은 것 중에 정말 어려운 걸 구했도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지만은 엘리사가 구한 이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을 구했다. 그러면서도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꾸중하지 아니하고, 그래, 좋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것을 갖다가 잘 보고 있어, 끝까지 보고 있으면은 너가 구한 그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끝까지 보지 아니하면은 능력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지 않아도 내 잘못이 아니고, 스승인 나의 잘못이 아니고 제자인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불병거와 불마차로 통해서 해리바람 속에서 엘리야를 갖다가 하늘로 이렇게 성천시킬 때에 그것을 눈 한 번 깜빡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을 때에 불병거를 속에 불마차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래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그냥 엘리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한 짚어봅시다. 이 12절 말씀에 있네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이 엘리사가 아마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 중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인정한 사람은 아마 이 엘리사 한 사람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고백을 하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간구할 때에 자기가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그 갑절의 영감을 자기 스승이 줄 수 없고 바로 그 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 모습을 이 눈 한번 다른 데로 안 돌리고 똑바로 보고 있으면서 이제 하늘로 성천하신 그 엘리야를 보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는 것이죠. 즉 이 엘리야의 이름은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찾으면서 하니까 그 속에서 이제 그 하늘에 그 엘리야가 올라간 그 성천한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두루마리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겉옷이. 그래서 이제 그 겉옷을 이 자기가 이제 자기 찢어진 그 옷이 이제 없으니까 자기 몸에 이제 이렇게 걸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단강으로 갔지요. 요단강으로 갔는데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이제 엘리야 자기 스승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이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이렇게 딱 치니까 그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랬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래 이제 기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엘리사가 다시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요단강을 치지요. 그 요단강을 치는 그것이 이제 나오지요. 14절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단 강물을 그 두루마리로서 겉옷으로 쳤다는 거죠. 그때에 이 요단 강물이 또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건너왔던 그 요단강을 갖다가 마른 땅으로 해가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는 그러한 이 기적의 역사. 오늘 본문은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이제 가짐으로 통해서 결국 그 겉옷을 갖는 그 상징적 그 겉옷이 바로 이제 갑절의 영감이 자기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는 그 사건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일으켰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에 이제 엘리사가 마음에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능력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진 이후에 이 엘리사가 이제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소금 기적이죠. 소금 기적인데 엘리사의 이제 함께하는 생도들이 샘물에 우물물을 갖다 이렇게 먹을 때에 그 우물물이 이 살균 처리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 설사를 하지요.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생도들이 와가지고 스승님 지금 그 샘물을 먹은 자들이 다 그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엘리사가 그 소금을 한 대박 가져가서 그 소금을 그 물에 넣지요.
그리고 그 넣은 후에 이제 떠서 그 구토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이러니까 그 물을 먹은 자가 결과적으로 이 구토를 거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샘물이 정확하게 고쳐져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그 물을 먹는 자들이 아무도 그 설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의 기적을 행한 거지요. 그 소금 말이 나왔으니까 이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전달을 하지요. 이 소금이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 대부분 이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염분을 갖다가 이 소금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염분만 아니고 이 세계 전체로 보면은 이 암염이라 하는 거, 이 소금 덩어리에 소금도 있지요. 돌로 되어 있는 이 소금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 이 그 소금 그 자체의 그 원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그 원소가 아주 이 상극적인 그 아주 그 정말 이 독한 거, 정말 이 독극물의 이 두 가지 원소가 서로 합해질 때에 합해져서 그것이 이제 그 소금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소디움 페록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내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걸 지금 이제 한 가지를 까먹었는데 하여간 이 독극물이 이래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 독극물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완전하게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완전히 그대로 적사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독극물인데 이 독극물이 열을 받으면서 이래 이제 그 두 개가 하나로 이래 합쳐지면서 그 소금이 되는데 그 소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했잖아요. 그 이 소금은 정확하게 어떠한 것도 변질시키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바로 이 말씀을 갖다 다시 이래 풀어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갖다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아직 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달해서 그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도망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지나갈 때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너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다시 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지겠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십자가 형을 당할 때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내 스승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제자인 내가 어찌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행세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참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그 유일하게 그 거꾸로 그 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하신 분인데, 바로 이 소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청금입니다. 청금. 변하지 않는 이 소금. 정말 하늘의 소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소금 그 자체의 그 원소는 두 가지의 소디움과 그 프록사이드 그 두 가지의 아주 그 독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소금이 정확하게 이렇게 합치될 때에, 합해질 때에 정말 그 어느 것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완전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일을 하신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소금의 이 역할, 이것을 갖다가 이 귀한 사실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자기 그 생도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줬던 분이 이 엘리사 선지자라는 거지요. 첫 번째 기적을 그렇게 이룬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소금의 이 역할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피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가 씻어지고 피의 의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이 사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파수꾼들이 되는, 또한 사역자들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사건이 말의 능력이죠. 말의 능력인데, 이 엘리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지요. 산이 800m가 넘는 산인데, 그렇게 높은 산인데, 예루살렘은 700고지가 좀 넘는 곳에 이제 팽지 비슷한 바위에 이제 이 돌산에 위에 이제 지어져 있는 성인데, 거기로 올라가려 하면은 이제 이 옆으로 이제 이 숲들이 우거져 있는 그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엘리사가 대머리였죠. 대머리.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님도 원래 이 대머리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 머리를 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가려지는 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대머리로 해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이들은 정말 순진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대머리요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아이들은 엘리사에게 조금이라도 야유를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이 엘리사는 이 대머리에 대한 이런 이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이 대머리에 대해서 아주 몸에 이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들을 갖다가 저주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숲속에 숨어있던 사자들이 나와가지고는 이 대머리요 하면서 그 아이들이 떠드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다 잡아먹어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이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들, 정말 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로 통해 가지고 정말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께 와 있는 이 능력을 갖다가 그냥 아무 엘리사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갖다가 잠깐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이 대머리 사실을 보고 대머리요 하니 그 사실이 불쾌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갑절의 영감을 준 그 가운데에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갑절의 영감 속에는 그걸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이 갑절의 영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이 주의 종들은요, 능력의 사자들은 또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이 은사자들은요, 정말 이 언어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엘리사가 행한 이 저주, 정말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걸 갖다가 참지 못하고 저주할 때에 그걸로 통해서 정말 귀하디 귀한 그 어린아이들이 다 사자들의 밥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태원에 거기에서 지금 156명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우리와 운명을 달리할 때에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온갖 것을 갖다가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생명의 귀중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하보다 귀하게 만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능력의 사자들, 주의 말씀으로서 주님으로 통해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님들은요, 이 언어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큰 일을 저질렀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능력의 사자들은요, 이 엘리사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의 말의 능력, 이 입술의 능력, 이것을 갖다 일평생 우리가 가슴 속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나가는,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불공을 열심히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놓고는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다 어떻게 되죠 하면서 한다는 그것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언어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도 축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축복을 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 뜻이잖아요. 예. 너는 너 이웃의 이 모든 대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라. 평화와 평강을 빌어라. 예.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일을 해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에 조금 섭하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이 언어에 이 불쾌한 뜻에서 이렇게 저주를 한다든지 악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이 자녀들로서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모든 이들로 통해서 평화하라. 그리고 또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